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자체와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셨다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한지,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감정이라는 영역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이 감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아주 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갖는가, 어떤 감정을 갖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네. 너무 큰 질문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구하는,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 복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욕을 듣고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거죠. 기쁘신가요? 표정들이 기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이 너무 우리에게 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오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감정을 수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말인가? 가능한 지경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기뻤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가장 생각 없이 기뻤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 학생 때. 제가 지금은 번듯해 보이지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말썽 많이 피웠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도 많이 하고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놀랍게 그 삶이 기뻤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일단 뒷전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 리밋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삶이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광복이 된 지 이제 80주년이 되었는데 일제 그 치하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본에 속해 있었던 뭐 그 당시에 힘을 주며 주물럭거렸던 그 사람들도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게 기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물론 기쁜가 기쁘지 않은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이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 기쁨의 내용이 얼마나 선하고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더 좋은 본질의 아주 선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제가 목사님이 16편을 읽어주셨고 제가 4편을 읽었는데요. 이 두 시편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의 공통적인 상황, 내용이 있다면 아주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16편도 주님, 그분께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동시에도 이 시편의 상황은, 저자의 상황은 적들로부터 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4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봤을 때 내 적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들이 풍성한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시편 4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 적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 그 기쁨, 그것과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것보다 내 기쁨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이 말이죠. 이 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적들이 어떠한 기쁨을 누렸는지는 다른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죠. 먼저 가장 유명한 다윗의 적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골리앗이 먼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일 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이 장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설명할 때 그가 키가 6규빗이 되었다, 6규빗 한 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지금 단위로 좀 바꾸면 약 9.9피트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온 몸에 당시에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려졌던 이 노스로 만든 무기,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장군이 가장 단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갑옷과 가장 강한 무기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과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골리앗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기뻐했었던 그의 풍성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강한 힘, 남들보다 더 강한 자신의 능력,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뛰어난 것, 이것을 골리앗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 보이는 골리앗의 기쁨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나보다 누군가 상당히 뛰어나다, 근데 이 격차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런 순간이 된다면 그걸 잘하고 싶고 잘하고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갭이 상당한 괴로움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게 있다면 그것은 꼭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알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뭔가 하나라도 티가 좀 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우리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아마 다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마음속에 감춰져 있지만 나의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자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 온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이 영혼의 중심부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메인적으로 주는 어떤 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늘 있고, 뭔가 잘하면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꺾여서 내려갈 때도 있는 게 이게 인생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그 결말은 허무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의 적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왕이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을 왜 버리셨냐 이유를 찾아보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그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책망하죠. 당신이 왕이 스스로 가장 적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제는 당신이 탈취하기만 급급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갖는 것, 탈취하는 것,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사울의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를 봐도 그 마음의 중심을 좀 우리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아주 충실한 이 부하 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볼 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다윗이 나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내가 누리고 있었던,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것을 다윗이 가로챌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기쁨은 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것을 소유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마음이 좀 기쁘죠. 가끔 그 택배 박스가 오면은 그거 뜯으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네, 막 세일 많이 하게 되면은 뭘 살까? 뭘 더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 이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많은 돈, 아주 큰 집, 좋은 차,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값어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성공의 이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유하는 것. 이 소유하는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져도 끝이 없다는 거죠. 가져도 끝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렌트할 일이 한번 생겼었어요. 늘 이 본향교회 친구들 오면 렌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먼 길을 갈 때. 늘 똑같은 이 샵에서 렌트를 하는데 이 점원이 저의 얼굴이 좀 익었는지 갑자기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저 구석에서 보도 못한 그 제 스토어에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급 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예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가 타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식간에 키를 받고 차를 보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시나요? 너무 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딱 탔어요. 그래서 막 어색하게 제가 타는 차라는 다른 차라니까 막 조절을 하고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쁨이 한 3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저는 늘 똑같아요. 그냥 윈도우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길이 변하고 새로운 거지 이 차가 주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럼 물건 하나를 생각해 봐도 결국엔 뭐 있다가 낡아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거 하면 결국에는 언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사실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아주 한시적인 거. 근데 그것에 너무 많은 기쁨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적이 된 압살롬이 있죠.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반역했죠.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다.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고 이런 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용모가,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물론 상상을 돕기 위해 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매너도 상당히 좋아요. 15장 말씀에 보면 이 왕족이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절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하려는 사람을 붙들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세요서 오히려 손에 입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 왕족이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반역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압살롬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마지막 때에 보면 그가 죽을 때에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갖고 있는 기쁨, 그는 어디로부터 기쁨을 좀 얻으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인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즉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 아마 그것을 많이 원했겠다. 그런 순간의 기쁨을 누렸겠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크죠. 남녀 간의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여보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분들도 제가 이뻐, 내가 이뻐, TV 보면서 그런 질문 이제는 안 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하면 당신이 당연히 이쁘지, 내 눈엔 당신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에이 뭘, 이러면서도 마음 좋으시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은 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을 거기에 붓는다면,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오는 아픔도 크다는 거죠. 허무함도 크고, 사람에게 많이 기댔을 때, 사람을 많이 의지했을 때, 사람이 나를 더욱 인정해 주길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가난한 자가 스스로 왕이 된 상황에 대해서 그가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를지라도 그 후에 오는 이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왕이 기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이들은 그들 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기쁨을 공급받아야 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를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다는 거죠. 기뻤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펐다가, 어느 날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어둠의 이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마치 이런 기쁨을 쫓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전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기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슬픔과 좌절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잠깐을 이 땅에서는 살고 물론 영혼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에서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힘을 잃지 않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다이아몬드를 이제 선물로 주는 이유가 영원함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득 찼다. 이 다윗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건 그의 삶을 가득 채워서 넘칠 만한,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 충분한 것, 충만한 것, 이것이 이제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셨죠. 그에게 베푸셨던 것은 영원하고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양치기일 때도, 그가 도망다니는 신분에 있을 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받았을 때도, 그가 미친 척하며 도망다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원수의 손아귀 아래에 있을 때에도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마치 다윗이 느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마치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와서 채워주셨던, 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그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저 적들이 지금 나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그들이 곡식을 먹고 풍성한 기름을 누리고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는 게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죠. 이 그분이 주시는 사랑,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그 언약이 끊어져도 절대 불평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랑 앞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즉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충만하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도 우리의 잔을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십자가를 지나면 잡으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끄러움, 채찍, 조롱, 배반당함,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예수님께서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지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기쁨인 것이죠. 죄로부터 끊어졌던, 멀어졌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잡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셔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결국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으로 부족하지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기쁨의 일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이유로 삼는다면, 그걸 우리의 유일한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로 삼는다면, 아까 말했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듣고 억울하고 아프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이 허무맹랑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삼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골리앗만큼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가 사울만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한 10몇 년, 12년 전쯤에 만났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24살이었어요. 그때가 대학 이제 졸업하고 다음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너무 밝은 한 선생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느 한 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한,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이 큰 시내 버스가 이제 모르고 우회전 차를 돈 거죠. 정말 큰 사고여서 뭐 지역 뉴스나 이 신문에도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냐면
그 선생님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중간에서부터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치면서 이 바퀴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갔기 때문이죠.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랜 기간 있다가 막 폐혈증 같은 상황들도 있어서 되게 긴급한 상황을 지나고 감사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찾아가서 뵀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봤던 것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다리를 잃은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딱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잃은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생명의 나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구나. 정말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기도 하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답답하고 눈물 나서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그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밝아져서 모든 것은 소멸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때에 일어날 일을 이 자매가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다른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주님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근데 그래도 인생에 몇 가지 좀 갖춰야 될 것들 기쁨이라고 불려줘야 되는 게 제 마음속에 문득문득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자리 잡으려고 시도를 할 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 외치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걸 선택하자. 진짜 좋은 걸 선택하자. 진짜를 선택하자.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이건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주님이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거 말고 잠깐 있다 머무는 거 말고 진짜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아름답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